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신명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또 짓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들을 이제 율법과 규례들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오늘 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시점까지 오는 데는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참 지난 40년을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삶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정말 장막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장막 안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종 규례를 배우고 그것을 갖다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대략 200에서 300만 명의 큰 무리가 이제 함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서 장막을 쳤다가 이동을 했다가,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오직 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는가 아니면은 내리는가, 그것만 이제 지켜왔다가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은 빨리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철저하게 의식화하고 사고 방식과 또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다 바꾸는 시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갖다 딱 마주쳤을 때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하시는지요?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바로 생각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다가 40년간, 어떤 면에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시간들,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바로 나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정말 많은 오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는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 정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다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교인들은 왜 이러느냐 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갖다가 사이에서 굉장히 저울질하고 또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게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교육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도 없는데 내가 이제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내게 내가 끌리는 대로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기분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이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변화가. 내가 또 아는 것으로 내가 또 가치관이 다 변화가 되면은 이게 정말 쉽죠. 그냥 교육만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론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것을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부모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반응하고 생활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가치관이 변화가 와야 돼요.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낮 예배에서도 성령의 7가지 성품에 대해서 9가지 성품을 갖다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딱 듣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종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나는 자유해가고 딱 자유가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연단하시죠. 정말 너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자유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오라, 네?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막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을 쫙 부어주시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쫙 주시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의 그러한 죄악의 쓴뿌리들 또는 이 죄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그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과 믿음의 훈련들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은
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공동체 전체가 위기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머리된 지도자들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훈련을 받아도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입과 이 모든 눈과 손과 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리 가운데 참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 말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구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 안에서 퐁 하고 우리의 그런 죄성들이 이렇게 썽썽 올라오는 것들을 또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또 이렇게 참 죄악된 일을 또 행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삶에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말씀 훈련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훈련들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잘 훈련돼서 이제 사역지 어디입니까? 삶의 전쟁터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들을 오늘 다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다 받잖아요. 기업으로 받으면은 이제 성읍도 짓고 그 다음에 뭐 포도원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농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 지금은 막 몇백만 명이 같이 그냥 장막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 경계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시고 서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했으면서도 바알보울에서 금방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정말 만여 명이 죽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각자 흩어져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놓이게 될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때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본심이 곧 주를 본심이 나오죠. 그래서 뭐 곧 주를 향한 열심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상적인 욕구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나가고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곧 복받는 삶을 자자손손이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오늘도 간절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관에게 송사를 하죠. 오늘 뭐 우리 사회나 지금 사람이 사는 데는 거의 뭐 그 모든 것들이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생기면은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송사를 해서 이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재판관이 뭐 너는 뭐 책임이 몇 퍼센트, 너는 책임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인 중에 이 사람이 태형을 받아야 합당한 그런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관을 그 엎드려 놓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대해서 수를 맞춰서 때리라. 그러니까 태형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태형은 뭐죠? 곤장형이죠. 곤장 뭐 10대
예, 처한다 그러면 곤장을 10대를 때리잖아요. 이게 태형이 전형적인 태형이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는 곤장 100대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사실은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엄중한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형을 갖다가 몇 대 이상 때리지 말라?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그 이상 때리는 것은 내 형제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제 태형을 갖다 40대에 처합니다. 40대 처하는데 그런데 몇 대 때리냐면은 우리 누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5번을 맞았는데 어떤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그러한 매를 갖다가 5번 맞았다. 야, 이게 태형은요 그 막 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뭐랄까 이제 등을 때립니다. 등을 때리는데 등에 이 채찍 자국이 막 그냥 남고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태형을 받았죠. 그래갖고 그 상처 난 부위를 갖다가 감옥 옥사장이 그것을 씻어줬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남긴 거 보면 그 상처로 인해서 피가 흐릅니다. 몹시 아프고 그것이 아문데 꽤 오랜 시간인데 그걸 5번을 맞았으니 아마 바울 사도의 등은 성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대를 때렸다고요? 39대를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참 유대인들이요. 참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사람을 갖다 때리다가 40대를 때린다고 때렸는데 잘못 세서 한 대를 더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이 때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게 40대를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가만 39대 혹시나 우리가 잘못 때려서 40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그런 매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5번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형이 없죠. 그냥 징역형이나 또는 아니면은 노동형은 있지만은 태형 때리거나 뭐 이런 형은 없습니다. 금고, 징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여러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서 가는데 사역자로서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갖다가 이 소가 곡식을 타는데 망을 씌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는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거기 놓여 있는 것들을 그래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까지도 생각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필요가 또 이 수고에 대한 값을 치루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5절은 이제 어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형제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이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좀 어려운 말로 계대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형제 중에 결혼을 해서 대략적으로 뭐 이게 형이죠. 이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일찍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다든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전쟁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는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었을 때 대가 끊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기업을 물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대가 끊기는 이 일을 갖다가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남자에 결혼하지 말고 형제들 중에 그 누구든지 뭐 형수 거죠. 형의 아내였던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으면은 그 첫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형의 그러한 대가 이어지고 또 자신의 대도 이어가는 그러한 그 계대 결혼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참 이게 고대 사회에는 이 대를 잇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뭐 오늘은 대가 뭐 대부분 가정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대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자를 낳지 못하면은 정말 소박을 맞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런 대를 잇는 일을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겨 왔는데요. 고구려에도 동일한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런 방식이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뭐 이렇게 자녀를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그러한 대를 이어주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고구려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저쪽 뭐 꽤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화하고 굉장히 닮았고, 특히 미얀마의 뭐 호로족인가 이 족의 시족은 정말 우리 말과 똑같이 엄마가, 아빠가, 뭐 오빠가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은 풀풀한 그런 쌀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는 거나 밀가루를 먹는데, 그 부족만은 우리가 먹는 똑같은 쌀, 이 찰기가 넘치는 쌀을,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설날이 되면은 떡을 만들어서 뭐랄까, 떡을 만들어서 떡국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더 재밌는 거는 뭐죠, 이게 누룽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먹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말고 누룽지를 먹는 나라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이 미얀마의 사람들이요, 누룽지를 그렇게 아주 그들도 즐겨 먹는다. 그래서 그 미얀마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한국의 문화나 식생활이 자기네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요. 근데 그들에게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다. 계대 결혼이 있어서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 그쪽으로 와서 굉장히 오지에 사는 그런 부족들인데, 그들은 지금도 계대 결혼을 갖다 이어가서 대를 잇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때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이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첫째와 결혼해서 또 자녀 없이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다가 결국은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부활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갖다가 하는 이런 문제, 바로 이 계대 결혼이 그 당시 예수님 때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 의무를 갖다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형수가 이제 그렇죠? 그 가족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그 형제를 갖다가 끌고 나가서 여기서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주교하지 않으면 7절입니다.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그 성읍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너가 정말 이제 형수죠. 형수를 갖다가 너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나는 이 여자를 갖다 내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왜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형의 아내였기 때문에 또 형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형제의 자녀, 형의 자녀가 돼서 그 대를 잇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상실하는 일이고 더욱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그 형의 몫이 기업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갖다 이어주면은 형의 몫은 그냥 그 아들이 이제 가져가서 형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 그러면은 어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 그 일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룻기에서 볼 수 있죠. 룻기에서 이제 나오미를 갖다가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런데 토지를 물을 권리가 나보다도 더 우선적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오미를 갖다가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발에서 신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신 벗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신 벗긴 자, 저 못된 놈 그렇게 이제 사회로부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질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형제들의 아버지 형제분 중에 자녀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아들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우리는 계대 결혼은 안 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주죠. 그래서 양자로 주어서 그래서 양자로 입양해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사회는 그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큰 아버지, 둘째 아버지가 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형제들은 여러 형제가 있으니까 형님은 큰아버지로 둘째 형님은 작은 아버님 집으로 입양이 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친아버지의 이제 대를 잇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각각 그렇게 이제 가족들의 대를 이어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한둘 낳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어떻게 줄 수도 없어요. 주고 싶어도 자녀가 아들이 하나 많아야 둘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 계대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런
앞으로 이것이 토지 물음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어디로까지 옵니까?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우리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를 잇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이고, 특별히 대를 잇는 이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이게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하고 막 싸움이 났는데 보니까 막 남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맞는 남자의 아내가 그 때리는 사람의 음낭을 딱 잡아갖고, 그렇죠? 남자의 가장 그러한 약한 급소가 음낭 아닙니까? 그 급소를 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생명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또 후손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이러한 급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갖다가 말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더 과한 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제 방위가 있지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자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도를 물리쳐야죠. 그런데 물리치되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물리쳐야지. 그 강도가 들어와서 두들겨 패갖고 죽였어요. 그러면요, 살인죄가 돼요. 그런 거예요. 공격해 와서 내가 그냥 나도 같이 대항을 해서 싸웠는데 아주 너무 큰 상해를 입혔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가 해를 입어서 내가 위기가 왔고 위험이 왔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흉기를 들었다든지 내 목숨이 위기를 느끼는 정도라면은 싸워서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정당방위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냥 도덕으로 들어왔다. 어떤 이렇게 흉기라든지 무기가 없이 들어왔는데 내가 막 몽둥이를 두들겨 패갖고 거의 그냥 몇 주 이상의 그런 해를 끼쳤다. 이거는요, 상해죄로 사실은 이제 잡혀가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저게 싸움을 말릴 때에도 뭡니까?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갖다 너무 더 큰 해를 끼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여러 의미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역시 도가 넘는 그러한 행위는 더구나 남성의 그러한 음낭을 잡는 이 급소를 잡는 이 생명이 하고 연관된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손을 갖다가 잘라버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 주머니 속에 두 종류의 저울의 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두 종류의 대, 큰 것과 작은 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넣어서 많이 내가 취득하고, 내가 뭘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넣어서 조금 주고, 이런 일들이 갖다가 이제 행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뭡니까? 뭔가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이 공정치 않은 저울들이 있어요. 보면은 바늘을 갖다 대충 0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1이나 2 정도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들, 그래갖고 올려놓으니까 300g 해갖고는 이미 100g, 200g은 빼고 조금만 올렸는데 300g, 500g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속상하죠. 그러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추, 내 유익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런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공정한 추와 대를 갖다가 세워서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받고, 이런 것이, 이런 일을 행할 때 땅에서 내 날이 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서 가증하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기도 속이는 일들이 때문에 가증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하니까, 자기 할 때마다 속이는 일을 갖다가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전자저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속이는 일들이 계속 있고, 그것을 갖다가 또 이게 고발하는 그런 야,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이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인데요. 아말렉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을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정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오합주졸이고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치는데 누굴 쳤어요? 끝에 정말로 이렇게 맨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렇죠? 그 수백만 명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거기에는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죠. 근데 약한 자들이 다 뒤에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가만두지 말라. 꼭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군을 갖다가 다 패한 다음에 안식을 갖다가 얻을 이후에 아말렉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싹 제거해, 진멸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잊지 말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이 보면은 1446년도 1446년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 날짜를 보고 있는데요. 언제 아말렉을 공격합니까? 사울왕 때죠. 사울왕 때 사울왕이 BC 147년에서부터 1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집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사울왕의 초기이기 때문에 보면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 가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졌죠.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아말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이 지금 세계사 속에서 아말렉 그런 민족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그 시기와 때는 점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실 일들, 이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주변의 국가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는데, 참 우리 삶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보고 경험합니다. 다시 온다 하신 이 말씀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하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그 말세 지말에 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이제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이 아버지의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할렐루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우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